며칠간 여름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요 며칠간 계속 기도법회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입춘 3일 기도 입제를 하고 내일 모레 입춘날 입춘 해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포살법회가 하면은 정초의 법회 행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좀 다리 아프고 고생스럽지만 기도법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입춘 입제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입춘 입제 때 입제 기도 축원만 하고 법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우리 정무소에서 법회 준비, 법문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주보를 준비를 했었는데 입춘 기도가 3일 기도하기 때문에 입제날 기도법회를 하고 하루 걸러서 또 입춘 해양 입춘날 법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저 생각은 대중이 모이는 날이면은 어떠한 날이라도 법문을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입춘 입제 법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법문은 대신 종전보다도 더 짧게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입춘의 의미와 세시풍속인데 원래 불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시풍속과 전혀 상관없이 불교라고 하는 그 고유의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 전통 문화 행사와 서로 만나면서 그 문화 행사 또는 고유의 신앙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세시 풍속의 불교의 그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춘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원래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없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는 이러한 사계절의 행사, 풍습, 세시 풍속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교가 북동아시아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북동아시아의 세시 풍속하고 만나면서 그 세시 풍속이 매우 또 전통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불교가 그 지역의 토착 종교가 되려면은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시풍속 전통 문화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한 세시풍속을 불교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적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200년밖에 안 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는 17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이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달된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행사를 받아들여서 천주교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계통에서는 원래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제사를 안 지냈는데 천주교에서는 일찍 100년 전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는 49제도 지내요. 천주교에서는 불교의 49제 형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49제라고 하지 않고 무슨 미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49일 미사 아마 연미 연도 미사라고 한다든가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사를 형식으로 해서 49제를 지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유교의 풍습을 500년 조선 500년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무시하고서는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토착 종교가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하자. 원래 원칙으로는 천주교 형식으로는 신 위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믿지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종교는 전부 다 밖에서 들어왔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탄생한 종교는 지금의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발생한 불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하나의 종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요즘 새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신흥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종교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는 전부 다 밖에 중동 지방에서 주로 탄생한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는 하나라고 해야 신구교로 나눠져 가지고 기독교, 천주교를 하는 거고 중동 지방에서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중동 지방에서 탄생을 하는 종교고요. 다만 불교만 아시아 쪽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이죠. 그 중동 지방에서 탄생한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쪽에서 탄생한 불교라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또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쪽의 기후 때문입니다. 기후. 중동 지방에서는 땅에다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별로. 요즘은 땅에서 석유도 나오고 별것도 다 하는데 전부 다 하늘에 빌 수밖에 없었어요. 비가 내려줘야 거기 사람들이 살고 비가 내려야 목축업도 하고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하니까 하늘에 비 내리는 것에 삶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하늘에 있는 신, 따지고 보면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고 이슬람의 민족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이제 기독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늘에 비를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절대신이라 해가지고 마음어치나 하느님이라 이렇게 하늘에 빌었던 것이죠. 인도나 중국에서 태어난 불교는 하늘에도 중요하지만 땅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이제 식물, 동물이 다 자라고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으니까 하늘에 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땅과 연관된 그러한 그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종교이죠. 오늘 이튿날 그 네 개를 내가 서두에서 하는 것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땅과 하늘의 변화를 땅과 하늘로부터 출발된 어떤 기온, 계절이에요. 계절. 동지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제 새로 자꾸 저물어 가다가 저 남쪽으로 저물어 가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날이 동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제 변화된, 하늘의 기운이 변화된 날을 동지라 그러고, 입추는 땅이 기온이 바뀌는 날이에요. 땅의 기온이. 그래서 기온이 바뀌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치고 올라오는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입춘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늘의 기운이나 땅의 기운이 변화된 계절마다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입자입니다. 입자, 설입자. 입춘도 입자고, 입하도 입자고, 입추도 입자고, 입동도 입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설입자를 쓰는 거예요. 그 하늘이나 땅의 어떤 기온들이 잠재되어 있던 기온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일어서는 그러한 의미로서 입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춘, 하, 추, 동이라고 그렇게 해서 입추,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입자를 쓰게 됩니다. 그처럼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변화된 그런 계절의 변화가 그런 거죠. 그렇게 변화된 것이고, 입추는 그래서 땅의 기운이 변화되고 모든 땅에 있는 변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일어서는다 해가지고 입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우리 민족들이 전부 다 농사 준비를, 입춘하면 농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땅의 기운이 변화된 그 시점부터 많은 그 기온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춘의 기온의 행사는 주로 이제 그 입춘 축이다 해가지고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해서 대문짝에다가 8팔자처럼 이렇게 써 붙이죠. 그것이 입춘 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금강정사에서는 입춘 축 대신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서 그 대문에 그런 8팔자처럼 그렇게 붙이면 돼요. 문설주에다 붙이든가 대문에다 8팔자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문 위에 공간에 벽에다가 붙이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입춘 날은 주로 이제 삼재풀이가 이제 삼재에 든 사람의 삼재풀이가 중요하죠. 삼재라고 하는 것은 대삼재와 소삼재가 있죠. 대삼재는 뭡니까?
수재, 풍재, 화재를 대삼재라고 그러고 소삼재는 기근, 또 전염병, 전쟁 이것을 이제 재난이라고 그래요. 작은 재난이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연의 재난을 대삼재라고 그러고 인재를 소삼재라고 그럽니다. 이것 이제 삼재가 드는 사람이 이제 따로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삼재가 19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다 누구나 다 삼재가 들어오게 돼 가지고 세 가지 띠가 함께 삼재가 들어오죠. 들어온 날을 들삼재라고 그러고 들어온 해를 두 번째 2년째를 눌삼재라고 그럽니다.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눌러 앉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눌삼재라고 그러고 이제 3년째는 나가는 삼재라 해가지고 날삼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지요? 무슨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게 삼재 든 분 계세요? 그래요. 근데 삼재 든 분만이 삼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잠재적 삼재인입니다. 삼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삼재가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만 이제 쥐띠, 용띠, 잔나비띠 올해가 그런다. 올해가 눌삼재인가요? 2년째니까 그 삼재가 들어와 가지고 앉아있든 들어누든 이렇게 이제 있다. 그리고 내년에가 이제 날삼재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 다 나갔다고 해가지고 좋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들어오는 삼재, 나가는 삼재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삼재는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삼재 안 있는 사람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삼재인 사람도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그 막는 방법이 이제 오늘 저 부처님 앞에 저 옆에다 둔 걸 제가 부처님 정면에다 갖다 놨는데 아까 다라니 또 마반야 바라밀 이걸 저희 스님들이 전부 다 경명주사 도장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던 거예요. 며칠간 스님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찍어가지고 오늘 입제 날 갖다 놨 부처님께 위실력을 저기에다가 내려주십사 하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기도까지 하고 모레 기도 해양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나눠드릴 테니까 중간에 그 질서 있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서로 받아가겠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 다라니 마반야 바라밀이라든지 온마리 반면에 다라니를 가지고 가서 뭐 지갑에 넣든지 뭐 어디에다가 넣든지 아니면은 문지방 위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매일 보고 매일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장대 거울 있죠? 화장대 거울에다가 이렇게 8팔자로 붙여놓든지 가장 매일 보는 데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라니를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고 온마니 반매음을 또 염송을 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서 이제 1년 내내 사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매일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대문에다가 아는 문 설주에다가 아니면 대문 열고 들어가서 문 위에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그 삼재에 대한 그 삼재풀이의 방식은 따로 있어요. 따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저걸 이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내일 모레 이제 받아가가지고 이제 삼재에 있는 집안 식구에게 이걸 뭐 지갑에 넣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집에 이제 어디에 붙이든지 하시지만 그러나 저건 하나의 형식이고 진짜의 다란이는 어떤 것이 진짜 다란이나 진짜 가장 현실적이고 효험이 있는 다란이는 뭐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늘 매년 제가 입춘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불자들이 입춘 기도와 삼재풀이 입춘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을 보면 입춘이야말로 종교적으로 체감하는 새해의 구실을 하는 시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미지의 새해를 이제 앞으로 겪어야 할 새해를 앞두고 신적 존재에 기대하여 벽사기복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심리이고 벽사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이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벽사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본연의 우리 중생의 심리이고 불자들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심성은 부처님을 이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삿된 것을 물리치고 삿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부처님이 나에게 특별히 가호를 내려주십사 하는 그러한 기대의 심리는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심리다는 것이죠. 특히 삼재는 몰래 지나가면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삼재를 아는 게 병이라고 내가 삼재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것을 자꾸 따져보고 내가 삼재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조건 방편을 써야 돼요. 방편을 써야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란이를 지니든지 부적을 지니든지 무언가에 삼재를 막는 방편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한편으로는 집안에 삼재 들어있는 사람들의 삼재 재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걸 방법으로서의 오늘 기도를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부적을 받아가 그 삼재의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따지지 말라 이거죠.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누가 삼재 들었는가 막 이렇게 띠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그것보다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죠.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있으면 방편을 써야 되는 것이죠. 집안에 누군가 삼재에 든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은 처방에 따라야 안심이 되는 것이 중생의 심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삼재 재앙을 막는 방법이
또 불교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계율 수행이다 하는 거죠. 계율 수행. 지계 생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요. 오계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기도와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입장에 서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을 막는 것이죠. 위험을 접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율 지계 생활과 선행을 가장 큰 부적이라고 보고 있다. 부적이 지닌 심리적 처방을 넘어서서 최고의 벽사 기복은 최선의 자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듯이 나쁜 운수를 부적으로 막아 방어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더 큰 효험이 있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공격력은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놈만 막는 게 아니라 도둑놈을 물리치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격의 방법은 선행이다. 선행을 실천하는 보살행위니 부적을 쓰는 것이 소극적인 삼재풀이라면은 선행으로 복을 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삼재풀이다.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려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세요. 봉사활동. 금강정사에 와서 법회 때 점심 준비도 하시고 또 저 행원에 가가지고 도시락 배달도 하시고 또 이웃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고충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이게 이제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장 자기를 위한 자기의 삼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봉사 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불교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살행위야말로 가장 효용 있는 부적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적이에요. 부적은 방편으로서의 부적을 지니는 것이지만 방편이 아니라 실제의 현실적인 부적은 이러한 계율생활, 청정한 생활을 하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부적, 삼재의 액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뭐 다음에 얘기해도 해양날 얘기해도 이것 이상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기도 열심히 하고 해양날 해양을 하시고 오셔서 부처님의 이 실력을 잘 발언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